예배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4장인데요. 24장 어제는 지난 금요일에는 21장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신명기의 말씀에 20장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초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들, 특별히 우상숭배라든지 도덕적으로 악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또는 적군과의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더 큰 범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21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내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들, 또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났었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지금 22장, 23장, 24장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 간에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서로를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으로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이스라엘 자체를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또 그에 못지않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백성들과 백성들 간에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23장, 2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우리가 토요일, 주일, 오늘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 전체의 내용은 이제 개인 간에 또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한 법인데요. 먼저 22장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잠깐 살펴보면은 22장에서는 이제 1절에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거는 가증한 일이다. 6절부터 보면은 이 새를 잡았을 때 새와 새끼 새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날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섞어서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밭 갈 때 함께 그 멍에를 매가지고 갈게 하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섞어서 입지 말고 섞어 짠 것을 입지 말고 뭐 이러한 것들. 22장의 이러한 내용들은 이 개인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길 잃은 양이나 소 그거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길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소가 뭐 어디로 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이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했었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런 소나 양이 이제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한 것들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과 형제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 다른 성도는 그 어려운 일을 당했던, 손해를 보고 좀 이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이런 그 형제의 사고나 재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내 형제 이제 그 소나 양을 자기가 알게 되었을 때 그거를 찾을 때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면은 그거를 찾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자기가 맡아두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집을 알고 있으면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 소를 돌려주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큰 자기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잃어버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주인을 만날 때까지 자기 집에서 이 소를 키워야 돼요. 양을 키워주고 내 거 아닌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 거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이 성도의 마음, 크리스찬의 마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사고를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일들을 잘 돌봐주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거반 죽어 있는 상태에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이 불행에 빠지고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정결이라든지 자기 할 일이 있어서 나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가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우리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불행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그 사람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해주고 심지어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곳에까지 가서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하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무시해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질문이 어떤 그 질문이었었냐면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누가 내 이웃인가? 근데 그 이웃은 선을 행한 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친구를 사귀고 이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 얘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은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에 가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어떻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가? 거기에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염소라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먼저 염소라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감옥에 갔을 때, 괴로울 때 내게 와서 물 한 잔도 주지 않았고 나를 방문해 주지도 않고 나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 내 형제들에게 했던 것들 그것이 곧 나에게 했던 것인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의 불행에 대하여 이 형제들의 불행에 대하여 조금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에 속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왔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다 주지 않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해요? 내 형제에게 했던 것이 소자에게 했던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결국 염소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치라고 했는데
염소가 왜 그렇게 이 선을 행할 줄도 알았지만 그러나 전혀 관심 없었던, 행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악행을 한 겁니까? 무슨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마땅히 돌봐줘야 될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나쁜 짓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못 본 채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은 네가 왜 그 사람 옆에 있었느냐? 내가 그를 도와주라고 내가 거기다 너를 보냈는데 너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태도,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정말로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할 수 있었죠. 우리가 지옥에 가건 또는 우리가 어떻게 되건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그냥 다른 신 섬김에 막 살아갔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도 될 우리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만지라든지 십자가에 꼭 붙어 있으라든지 그게 아니었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였었어요. 그걸 어디를 통해 합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불평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팍팍 물었습니다. 죽어갈 때 그들의 원망 때문에 분노 때문에 막 불평 때문에 그 속이 막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노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하면서 모세가 불뱀을 이렇게 장대에 달았던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한다.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기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던 하나님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게 함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함으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은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는 단순하게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무시를 당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웃 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일지라도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수고와 희생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도리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갚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또 여기에 보면은 20장의 5절에서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성 정체성에 관한 명령이죠. 오늘날 성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육신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보면은 이 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도 있을 수 있고 남자 성향을 가진 여자의 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자냐 여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떠한 그 자기의 태어난 뭐 소위 뭐 한의학에서는 뭐 소양인 태양인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서양에서는 담즙질 무슨 질도 뭐 있어요 뭔질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분리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남자 여자를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적인 어떠한 그 여성적인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여자야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거를 막 강조해주고 여자처럼 살으라고 하고 여자가 되라고 만드는 이런 그 악한 일들이 오늘날 막 계속하고 막 밀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남성이더라도 약간의 여성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여성이더라도 남성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어울려 있는 것들이 서로에게 조화롭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조화 속에서 살게 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남자지만 여성적인 섬세한 것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일이 있고 여자지만 남자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일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꼭꼭 필요해서 들어가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이 직업이나 이런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다양하게 된 이 사회 속에서 어찌하여 남자를 남자라고 하지 않고 여자를 여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리고 사회나 학교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이 뒤에서 일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양성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분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 정체성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이게 뒤에 악한 영의 역사인 거죠. 사단의 역사인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이 뭡니까? 에어. 분위기를 잡고서 전 세계 분위기, 그 분위기 잡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언론 아니겠어요? 교육 아니겠어요? 또 정치 세계 아닙니까? 이런 뒤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있는 집단과 정파들, 그런 당들이 많다는 거예요. 호주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뭐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성경적 가치를 그래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적인 핵심적 가치를 버리고 있는가. 세상에서도 도덕적 윤리적 이런 거 다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핵심적 가치가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러한 핵심적 가치를 뒤흔들고 이거를 뭘로 뒤흔드냐? 도덕성 갖고 뒤흔든다면 이 땅에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오직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핵심적 진리인데 창조의 진리,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이 핵심적 진리를 상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도덕성 가지고 옳거니 그르거니 한다는 것은 선법을 가지고서 이 법률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헌법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뒤에 반드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주로 동원하느냐? 착하고 도덕적이다라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성도들은 도덕적이고 착하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뒤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2장에 뭐 다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거, 기타 규정에 관한 거,
또 이웃에게 구워줄 것에 관한 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지금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도 없죠. 그냥 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다 이혼 증서 나옵니다. 옛날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는요. 여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시대, 근데 고대 근동시대에는 여자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조선시대 때 어땠어요? 여자들이라는 게 인권이나 여자들에 대한 어떤 권리나 보호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여자들은 한 남자의 부속물이 되었고 아이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어른 성인 남성만 그리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에서는 여성의 참정권 뭐 이런 것들을 그러한 그 민주주의가 아주 초기에 발달했다는 거기서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회를 열면은 남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만. 민주주의의 기초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조차도 이건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여자들은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혼 증서를 쓴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다시 재혼하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이게 정상적으로 당신은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여성을 그냥 내쫓거나 여성들을 그냥 잔인하게 대하고 학대하고. 그 당시 주변 사회가 어땠습니까? 다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혼하여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은 뭐 직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그 불행하게 정말로 가정이 깨져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혼자 살아야 될 때에도 다 자기 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모든 사회는 다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 아니겠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삽질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삽질하고 꽃갱이질 할 수 있습니까? 여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해봐야 뭐 하는 거예요? 목축업 할 텐데 목축업도 위험하죠. 사자들이 오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늑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여자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당시 산업구조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품앗이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뭐 합니까? 이 남자들은 일을 하고 여성들은 밭에 나가가지고 볕단을 이렇게 벼를 베거나 그런 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일을 하지 여성들이 뭐 남자처럼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여성들은 그 사회에서 그냥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오늘날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성에게 가정에서 제대로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이 사람이 돈을 벌면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 그 사람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날 사회도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도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여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남자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증서를 써서 이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강팍감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했지만 사실은 여성을 함부로 내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의 생활을 보장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든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자기의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여성들을 그냥 내치는 그런 남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의 권리들을 성경에서 보호하듯이 교회 안에서는요,
여성들을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는 옛날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왔지만 이 교회의 정신은 신사도잖아요. 신사도가 뭡니까? 여성 먼저, 어린아이들 먼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자가 책임지면서 지켜주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레이디 퍼스트, 여성 먼저. 그런데 거꾸로 된 사회는 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어떡합니까? 남편은 곰방대 하나 긴 거 물고 뒷짐 딱 지고 가면은 뒤에서 여성은 애기 업고 그 다음에 등에 뭡니까 이런 짐까지 머리에다 이고 애기 업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그 풍경들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그런 것들 옛날 사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으로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저러고 있냐, 저 남자는 지금 힘도 센 저 남자는 저렇게 앞에 걸어가고 여성은 애기 업고 짐까지 지고 가게 하고 있냐,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성들에 대하여 연약한 그릇이고 함께 유업을 나눌 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는 자기의 아내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 우리가 아까 22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옆에 여성들이 또는 내 아내가 이렇게 어려운 그 일들을 만약에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그 교회 안에서는요, 당연히 여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당연한 일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더 넘어서 성경의 정신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건 이제는 상관없죠.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항상 살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룹장이 해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우리 그룹 안에 어려운 사람 누가 있나, 그런 사람들 살펴주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건 또 우리 교회에서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저한테도 얘기해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어떻게 그분들을 도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의 어려운 처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라면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그러한 교회로서 가는 것이죠. 또 여기에 24장에 보면은 기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면서 애굽에 관한 얘기를 하고, 맨 끝에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뭐 한다고요? 명령하노라. 너 옛날에 종이었다. 네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른인 채 하지 말고, 네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부르지 말고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종들의 처지를 눈 감지 말고, 그들의 종되었던 그런 삶, 너도 종이었었으니 이제 해방됐다고 막 살지 말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기억하라고 한 거냐면, 계속해서 과거에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을 때의 나의 생활과 행동. 지금은 내가 예수님 믿고서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바뀌고 감사하고 옛날 같지 않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았나? 어떤 말을 하고 살았나?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나? 만약에 그대로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라. 특별히 2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여기 보면요, 특별히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래요.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민족을요, 종살이 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런데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래요. 왜요?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지만 사실은 애굽의 도움도 받았거든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집트 총리로 있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한동안은 그래도 애굽에서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요 편안하게 살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러나 모세 당시에 이 왕족이 바뀌면서 그들이 고생을 했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애굽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거든요. 사람은 뭐만 생각해요?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과거에 잘해줬던 거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어려웠었지만 좀 구박은 받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거기서 뭐 했어요?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 덕분에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해줬던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보호해주고 도와줬던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처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과 같이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었던 그런 담장이 되어줬던 소시적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마음 상해하지 말고 그들이 네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옆에서 너를 도와주게 한 거니까 그들을 잊지 말아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돕고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일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애굽의 사람들을 잊지 말고 작은 후회에도 감사할 줄 알고 애굽의 고마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의 처지를 주님이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서로를 돌보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외면치 않고 간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